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천국문에 있는 사람이 당신 누구냐 물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대답하니까 내가 너를 모르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철학과 철학자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 꿈을 꾸고 나서는 그는 철학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은총의 신학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버리는데 아쉽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귀해서 그분 한 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자기 모든 지식을 다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덴에 도착해서 전도할 때 자기도 모르게 전공인 철학을 사용했어요. 철학의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적으로 변증을 하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는 말쟁이라는 얘기만 듣고 전도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레오바고를 떠나면서 다시는 내가 내 지식이나 내가 배운 학문 이거 가지고는 다시는 내가 전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만 전하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아레오바고 언덕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어진 생애 동안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공한 철학이나 배운 지식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이 지나온 6일 동안 뒤돌아본 때에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었습니까?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물욕이라든지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사초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세상적인 거, 쾌락적인 거,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주님 생각, 주님 마음,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것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행하신 것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병 고치신 것은 병을 고쳐주려는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침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말씀을 해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분부하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분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 마지막 출입을 하신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쳐줄 때에 회당에 모인 무리들이 다 주님께 고쳐달라 할 때에 회당장이 분을 내어서 6일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려 하느냐 하면서 화를 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풀어놓아주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매임에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몇 살 때부터 병들었는지 모르나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그랬습니다. 귀신이 들렸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병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사람, 이중적인 고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도 볼 수 없고 위를 쳐다볼 수 없고 땅만 쳐다볼 수 있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병자들은 죄를 지은 영고이기 때문에 동정도 못 받고 오히려 저주와 그리고 비난의 대상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멸시를 받은 여자입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병마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병약의 영에 잡혔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18년 동안 귀신에 묶여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주님이 회당장에서 18년 동안 이 회당에서 18년 동안 사당에 매임받은 그 여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인의 두 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모습과 하나는 그 내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비천한 여자로 알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내면에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 귀신으로 인해서 병든 아브라함의 딸을 치료해 주었어요. 풀어놓아 주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엔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세상 풍속을 쫓았고 육신의 정욕 욕심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악령의 지배를 받아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욕적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느냐 악령이 거하시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영적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체의 욕심과 정을 따라서 결국 끝내는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단에 매여 있는 죽어가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귀신에서부터 풀어서 아브라함의 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법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14절 보니까 회당장의 반응은 화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에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안식일에 그렇게 법을 어기냐 하면서 그 불쌍한 여자의 노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분내었습니다. 사랑보다 법이 앞서면 우리도 회당장같이 잘못된 사람, 편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규례가 있어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제도와 규례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규례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는 말과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 너무 조직이 강해요. 법이 많아요. 규례가 많아요. 내규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총회나 노회나 그저 법만 따지는 사람들 보면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었어요. 이때 아무 법도 없었어요. 가장 순수하고 힘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중세에 와서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법을 만들게 되고 조직을 만들게 되고 규례를 만들면서 분명히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의 교회를 보면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으로 하려고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강사 목사님이 와서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즘 한국의 변호사들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교회들이 전부 분쟁을 하면서 교인들이 분쟁하면서 전부 세상 법에 호소해서 귀한 헌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 헌금을 그냥 세상의 법 때문에 돈을 다 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지금 아무도 관계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쉬운데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지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지라. 내가 죽고 당신이 사세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법정으로 가요? 내가 올바르고 내가 살고 너 죽이겠다. 이게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따라서 네가 잘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손해보고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판사 앞에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말고 의로우신 재판관장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로운 자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박재봉 목사님이란 분을 아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가정교사가 이 약수중앙교회 권사님이시라서 부흥회 하는데 저를 보고 좀 교인이 적으니까 성가대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가서 찬양하고 은혜 받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부흥회 참석했는데요. 이 박재봉 목사님이 81살에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3년 전에 어느 여인이 자기를 강간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박재봉 목사님은 그 길로 조용히 교회를 사면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참 아쉬웠어요. 그 박재봉 목사님은요 병자들에게 손수건만 이렇게 해도 병을 낫는 정말 감리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는데 저분이 저렇게 그냥 시험에 들었구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댔는데
3년 만에 그 여인이 죽어요. 죽으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이거는 아무개 장로가 시켜서 내가 돈 받고 그랬다. 그 소식을 들은 후에 말없이 다시 강단에 돌아와서 첫 번째 약수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 법정으로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법보다는 사랑이 먼저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멸시를 받고, 내가 죽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회당장의 직분은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18년 동안 병들어서 고통받는 여인의 그 치유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분낸 사실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사는 것 때문에, 내 사업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고 산다는 것은 회당장의 모습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고 패하게 되지만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가 섬기는 교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사랑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의 징조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식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니 마지막 숨을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임종 환자를 놓고 볼 때 보세요. 마지막 숨을 쉬는 거 봤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 미국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이제는 뭐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그냥 추방이고 사랑으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어디 가서 사랑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죄악의 사슬에서 사단의 그 지배하에서 건져내주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하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고 바쁘고 분주해서 나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가하게 하실 거예요. 한가함은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그 건강 때문에 그냥 나가서 놀고 세상 일에 바빠서 영혼 구원한 일을 외면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건강을 뺏어가실런지 누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한 영혼의 귀중성을 알고 그 가치를 알고 영혼 구원한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이 여인은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18년 동안 언제부터 병들었는지 모르지만은 18년 동안 그는 한결같이 부끄럽지만은
정말 멸시를 받지만은, 천대를 받지만은, 그러나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8년 만에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실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를 언제 응답하실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제가 기도 받으러 가서 한 번 기도 받고 안 나와서 아예 그만두자, 한 달 기도 받으러 갔다가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하자 그랬으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서지를 못합니다. 10개월 동안 그래도 기도 받으러 가면 좀 나아야 되지 않아요? 더 죽어요, 더 병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나를 병원에 가서 죽자는 거예요. 영걸아, 병원에 가서 죽자. 저는 기도받다 죽겠습니다. 제가 만일 한 달에 기도받다가 나왔으면 어쩌면 난 신학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난 기도받다가 죽겠다고 하는 그 10개월이 저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병 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언제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반드시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11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신 그곳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TV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주일만은 성수하자. 주일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다가도 우리가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다 세상 길로 나가는 거예요. 18년 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모르니까 그저 공예배,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새벽 기도에 나올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귀에 의해서 꼬부라진 여인을 주님이 펴주셨어요. 여기 폈다는 말은 신약에서 2번 나오는데 하나는 고쳐주셨다는 말과 사도행전 15장 16절 보니까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건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무너져간 우리 장막,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져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가 서로 사랑하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잘 길러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겠다고 힘써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후손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냥 가정이 잃어버리고 파괴되고 얼마나 불쌍한 현실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가정을 세우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하겠어요?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데리고 오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인을 병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세워주신다는 거,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참으로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월드 비전이라는 세계적인 구호단체를 알아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가 하니 밥 피어스 박사께서 한국 동란에 와서 전쟁 고화를 보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홍콩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그 호텔 방이 없어서 다른 미국 사람과 같이 한 방에서 잡니다. 자는데 그냥 자면서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꿈을 꾸다 우는 사람. 그런 거 한번 꿔봤죠? 안 꿔봤습니까? 저는 꿔봤는데 잠자다가 꿈에 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피어스 박사가 깨웠어요. 왜 우느냐 하니까 이분이 선교사님이에요. 티벳에 가서 10년 이상을 전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용해준, 돈 주고 고용한 비서 한 사람밖에는 열매라고 없어. 그분도 돈 때문에 예수 믿지 전도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낙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룻밤 홍콩의 경유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까지 포기하면 누가 티벳의 영혼을 돌아보느냐? 너까지 포기하면 누가 티벳의 영혼을 돌아보겠느냐? 나와 함께 티벳으로 가지 않겠느냐? 꿈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발을 잡고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감사해서 자기가 통곡을 한 것이 바로 꿈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파피어스 박사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만들고 섬긴 것이 오늘 월드비전이 됐어요. 자기가 꿈꾼 거 아니에요. 하룻밤 같이 잔 선교사님이 꿈에 주님이 너마저 포기하면 누가 티벳의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나와 같이 티벳으로 가자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는 월드비전이라는 엄청난 이 귀한 기구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누가 이 필라델피아 영혼을 책임지겠냐고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들 얘기가 80%가 아직도 우리 주변의 교민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데, 영생장로교회가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이 영혼을 위해서 봉사하며 전도하겠어요? 내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하겠어요? 영생교회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영생교회 뭐예요?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 아니에요? 전도하려는 교회 아니에요? 오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말씀 기억하고, 내가 포기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잡히던 밤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 살리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현실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거, 이거 우리가 다 비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님이 영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이 지역 복음화에 우리는 앞장서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잠자는 지역 교회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하루에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1년에 365명에게 전할 것이고 365명 중에 2명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들 때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나도 목사로서 매일마다 사람을 만나면서 예수를 전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매일처럼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의 뜨거운 헌신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